시편 106편에서 함의 땅 나왔죠? 예. 예, 그 함의 땅이 그냥 함 족속만 사는 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6편을 잘 읽어보시면 함의 땅은 애굽이면서 세상이고 또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그 함의 땅이 곧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예, 여기를 다 함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잘 이제 안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이렇게 내용으로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들 하시겠죠? 내가 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나? 예, 시간이 아까운데?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컵을 드리려고 해요. 컵, 아주 좋은 컵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 컵이 뭔지를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이 컵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이 틀이라는 걸. 맞죠? 예. 그리고 이 컵에다가 그 물이라는 걸 이렇게 담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제서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 저게 컵이구나라고 알겠죠. 근데 제가 컵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에 틀도 없고 틀이 없으니 담아낼 어떤 내용이 없겠죠. 맞죠? 예.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컵을 드려도 그게 뭐예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 저희의 예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아마 은혜가 주어지고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틀이 만들어질 때는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마치 이 소규의 경 읽기식으로 저거 뭔 말하는 거야 이런다니까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이 아깝네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뭘로? 저게 뭐지?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를 담아내기 위한 그 지금 틀이 만들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죠? 예, 이렇게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 중에 제일 좋은 그릇이 뭔 그릇이죠? 청자, 아니, 청자 백자인데 그 청자 백자는 왜 만든 거예요? 거기다 뭐 담으려고요? 볼라고. 예. 자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귀 있을 그릇을 만들려고 해요. 예. 근데 처음에 그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건 뭐예요? 흙밖에 안. 예, 흙 덩어리. 그 흙 덩어리. 그렇죠? 근데 토기장이의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점점 아무 형태도 없던 그 흙덩어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모양, 틀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맞죠? 그래 놓고 이제 토기장이는 자기의 그릇을 만들려고 했던 원래 그 목적,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에다 뭘 담겠죠. 뭐 물을 담든지 무슨 뭐 술을 담든지 담을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는 건 저게 뭔 말이지? 예, 그리고 심지어는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목이 지나가듯이 엥엥 그러는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틀이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예, 틀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단에 속지 마세요. 저 들리지도 않는 말씀, 저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계속 들어야 되나?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아, 시간이 아깝다. 안 들리니까 듣지 말아야지. 라는 식으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틀이 안 잡히는 거예요. 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담아내셔야 될 때가 올 때 담을 그릇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라니까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세요. 아멘. 들으시다 보면 틀이 생기세요. 이제 이 말씀의 진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실 수 있는 틀이 생기신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굳이 저한테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고 담아내실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 틀을 만드는 작업이 없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시죠. 네. 세상 왜 만드셨어요? 그게 틀인 거예요. 틀. 왜 하나님이 그럼 틀 만드셨어요? 야 내가 있다니까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원래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죠. 영이라고 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그게 바로 나의 죄죠. 그럼 이 죄 때문에 나는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계시하신다니까요. 그 계시가 뭐냐면 그게 바로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틀에 내용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틀에 담긴 그 내용, 그 내용을 담는 그 틀을 통하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우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 구조로 돼 있어요. 딱 그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벳의 족보를 봤죠. 네. 야벳의 족보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 섬으로 갔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섬으로 갔다. 섬이 뭐니까? 바다 한복판에 있는 그 땅이죠. 그걸 섬이라 그러잖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섬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떨어졌어. 대륙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그게 섬이에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섬이 뭐라 그랬어요? 섬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라는 걸 가져버리면 그게 섬이라니까요. 그러면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그 모든 곳을 다 섬. 섬이라 그래요. 야벳의 이름의 뜻이 뭐니까요? 마음이 열려있다예요. 야벳의 이름의 뜻이 마음이 열려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셈하고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야벳의 이름의 뜻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걸 나의 원함으로 갖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한다니까요. 거기서 두드리라가 뭐겠어요? 두드리라. 깨!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있는 너의 그 상태를 깨라. 그럼 하나님께서 진리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 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내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로. 그래서 원래는 야벳이 셈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맞죠? 그런데 이 야벳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떠한 원함이라는 게 생겨버렸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군가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야, 나한테 이제 이런 원함이 생겼어. 자, 막 이야기했더니 그 야벳의 그 이야기를 딱 누군가가 듣고 무엇해요? 그래? 나도 그거 갖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짝짝짝짝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어와 민족과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생기고, 미국이 생기고, 일본이 생기고, 무슨 한국어가 생기고, 중국어가 생기고, 그 말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가 돼서 지들끼리 살아간다. 그게 언어와 민족과 나라대로 흩어졌더라의 뜻이란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놓고 나오는 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부터. 함이죠. 자, 함은 어떤 자였었어요? 함은요, 그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돼서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던 율법적 세계관 속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아멘. 예, 그렇죠. 그게 함이잖아요. 맞죠? 예.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걸 악하다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죄가 용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겠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내 원함으로 갖지 않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나의 원함으로 갖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게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함이 나와요. 함에 뭐라 그래요? 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본문을 이해할 때 필요한 내용을 되새기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우리나라 말에 있죠? 그렇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어떤지를 알고,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 부모가 어떠한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어떠한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것, 아버지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아버지 없어도 확인할 수 있는 존재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다 누구처럼 생겼어요? 아버지 엄마. 부모를 닮는 거죠. 네. 맞죠? 그러니까 사진만 딱 봐도 어휴 판박이네 이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서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아들들을 보면 함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겠네요. 맞죠?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알 수 있어요? 아들이 먼저예요?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버지가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죠. 그럼 아버지는 무엇해요? 아들한테 자기를 다 알려주겠죠. 아들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로 사는 거야. 라고 자기의 삶을 아들한테 이렇게 다 전수해 주겠죠. 그럼 아들은 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볼게요. 구수 6절 보세요. 6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걸 다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오늘은 이렇게 추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사전을 찾으면서 내용을 찾아내세요. 스스로. 6절 동그라미 치셨어요? 네. 다음에 8절에 동그라미, 9절에 동그라미 되셨나요? 네. 10절에 신할 동그라미, 신할 되셨어요? 아수르 동그라미 11절 되셨죠? 12절 건설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성읍 동그라미 따로따로 하세요. 이것만 설명할 거니까 오늘 되셨나요? 네. 자, 다음에 14절 보시면 블레셋 나오죠? 네. 예, 블레셋 동그라미 안 좋은 건다 나와. 되셨죠? 다음에 20절 동그라미 20절 동그라미. 자,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그러면은 함이 아버지란 뜻이겠죠? 아멘. 함이 누굴 낳았어요? 구스, 이스라엘, 굿, 가나안 낳았죠? 자, 얘네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구스가 뭐냐면 이게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검다. 되셨나요? 아멘. 자, 미스라임이 뭐냐면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이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 애굽입니다.
되셨죠? 아멘. 자, 근데 이 애굽이 마초르라는 단어의 쌍수예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마초르는 뭐냐면 애굽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를 마초르 이렇게 불렀어요. 마초르라고 불렀는데 이 마초르가 뭐냐면 이게 환란, 고난, 걱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뜻이 뭐예요? 환란. 환란, 고난, 그만. 걱정. 예, 이 뜻이에요. 산이 졸리냐? 아니요. 일로 와서 앉아. 눈에 못 들어. 여기 앞에 앉아. 앉아. 저기요? 되셨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애국. 이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애굽을 세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뭐 하면서 맨날 삽니까? 환란, 고난, 환란과 걱정. 고난과 걱정으로 살잖아요. 걱정 괜히. 여러분 세상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이걸 세상이라 그러죠. 네, 그죠? 예.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죠. 네, 그죠? 근데 여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예,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네요. 예,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먹으면 이 세상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걸 야베 나의 원함으로 갖고 이것도 내거 저것도 내거 그래서 내가 너보다 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가면 이 세상은 나쁜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마귀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귀의 세상이 어디예요? 이 세상. 지옥.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지옥엔 뭐밖에 없겠습니까? 환란, 고통, 걱정, 근심, 염려 이거밖에 없죠. 그럼 만약에 이 세상을 살면서 아유 이놈의 세상 하고 있으면 나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지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의하여 인생 힘들지? 나도 그랬는데 난 이제 그 세상에서 나왔다. 예. 그 사람이 있겠죠. 어떻게? 어디로 갔는데? 아이슬란드로 간 거야? 어디로 갔어? 예. 알고 봤더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래.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내 삶이 힘들거나 외롭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않고 살아. 그냥 하나님께서 나 이 세상 여기는 천국이죠. 아멘. 천국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가고. 나도 가고 싶어라고 하겠죠. 그럼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되셨죠? 그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니 나가라 하와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지옥에서 그렇게 그냥 값도 없는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남 탓하면서.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돈을 많이 갖고 살던 돈 적게 갖고 살던 그 마음에 뭐가 깨지면 평안이 깨지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래 돈을 많이 갖고 있던 돈을 적게 갖고 있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으면 그 위로와 평안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천국인 거예요. 후자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제일
제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존재의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는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 돼야죠. 아멘. 옆에 계신 분에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다니까요. 교회에서 정말 그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그냥 인사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뭐 교회에서도 사람 만나면 인사해야 되니까 그냥 서로 그냥 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말 아니에요? 아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진리라니까요. 아멘. 근데 그냥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형식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막 이런 말들을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디 우리 사랑하나? 네.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말만 들어도. 아,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여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애굽, 미츠라임, 마초르, 염려, 근심, 걱정,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부터 이 지옥이라는 이 애굽,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예, 죽어서라도 거기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 감옥에서 대통령같이 살면 뭐 할 거냐고요. 그래봤자 감옥이지. 안 그래요?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세상에서, 지옥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학생들 또 그냥 오해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가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망한다. 이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 제가 어저께 저희 찬이한테도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좀 놀러 갔어요. 일산의 호수공원. 거 가서 한 거 그냥 뭐냐면 벤치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일해야지, 일해야 될 때.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찬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아진이 이제 볼일 보러 어디를 가가지고요. 저희 찬이한테 그랬습니다. 찬이야,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이라고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이라면서 150만 원 벌어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삶을 여유롭게 풍성하게 살겠냐? 어떤 사람이 아니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1,000만 원을 벌던 150만 원을 벌던 1,000만 원을 갖고 있어도 발발발발 대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50만 원을 갖고 사는 사람, 150만 원을 가졌는데도요, 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이걸 딱 떠나서 그냥 역사 속에서 한번 딱 보세요. 누가 더 삶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1,000만 원이겠죠. 안 그래요? 어제 그냥 저희 애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저는 먹는 거에 돈 쓰는 게 제일 아까워요. 아, 저 진짜 먹는 거에 그렇게 돈 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먹는 게 남은 거. 먹는 게 남는 거니? 똥으로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맛이라는 거에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서가지고. 네. 저에게 그냥 음식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거면 좋게요. 그래서 어제도 맛집을 찾아갔는데 그냥 배만 물려서 왔어요. 한참 기대를 하고 왔다니까요. TV에서 나온 곳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야 이건 뭐 예. 봉구수에서 주는 그 돈가스나 거기서 먹는 돈가스나 똑같구만요. 똑같아. 아 무슨 뭐 한우가 돼지인가 뭘로 이렇게 직접 자기네 그렇게 만들었대. 수제 돈가스 이렇게 떡갈비에서 뭐 이만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 떡갈비하고 맛이 똑같아. 아 배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먹는 거에 돈 쓰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옷 입는 거에 돈 쓰는 거 또 이해가 안 돼요. 전 정말 그런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돈이 그냥 아까워요. 돈이.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놓지 마세요. 아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서 저희 찬이한테 그랬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직업에 귀천은 없다. 직업에 귀천은 없는데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있다. 똑같이 8시간을 일하는데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있더라. 그걸로 너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그걸로 너의 어떤 이 세상적인 평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남들보다 좀 여유로운 삶을 사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그렇게 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찬이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학생들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돈 많이 버는 직업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안 하니만 못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차이 나는 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뭘 하죠? 등산도 안 갈 거면서 등산 장비를 다 갖춰요. 그죠? 그잖아요. 아니 집에서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뭐 선수처럼 다 갖춰 입어. 남사스럽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나 하려면 그걸 하기도 전부터 뭘 다 갖춘다니까요. 그래놓고 못해. 안 해. 근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뭘 없어도 그냥 해요. 어디 가고 싶어요? 그냥 포따라짐 하나 메고 그냥 가더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그 가능해요? 아, 근데 걔네들은 하잖아요, 그렇게. 별로 갔는데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 이 세상 요걸 성경에서 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성경에서 애굽이라 그래요. 저기 지금 이집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속국가 이집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은 그냥 세상인 거예요. 어떤 세상?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세상.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너희들이요 구원을 받아야지 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성경에선 애굽이라고 하고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
왕이 사는 곳이 바벨론 시날입니다. 시날. 되셨죠? 네. 자, 볼게요. 계속. 근데 이 마초르가 추루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추루가 뭐냐면 이게 함께 묶다 라는 뜻이에요. 함께 이렇게 꽉 묶어요. 이렇게 꽈가지고 이게 딱 묶어요. 그런데 이 추루라는 단어에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거 묶여있는 걸 풀다, 나누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을 같이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단어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애굽이라는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로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츠라임이라는 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묶여 있었던 자를 풀러서 나눠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와 꼭 묶어버리면 그걸 애굽이라 그래요. 미츠라임. 예.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하고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를 그냥 애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붓이 뭐냐면 활입니다. 활. 전쟁. 활, 전쟁. 붓. 그다음에 가나안 나오죠. 가나안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뭐죠? 무릎을 꿇다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무릎을 왜 꿇어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단순히 무릎을 꿇는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를 고백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예. 가나안이 이 무릎을 꿇다에서 유래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죠. 그러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걔는 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뜻이 천하게 된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닌 이상 잡다구리한 우상신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리면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게 천하게 됐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떠한 자들이 천한 자냐면 그 신 있죠. 신. 자기가 무릎 꿇은 신하고 거래를 해.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걸 줘. 이러면 그게 가나안 천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것을 내리갖다 쏟아붓는 은혜의 종교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빌고 뭘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내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내 바깥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 보지 않는다라는 게, 볼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은 내 바깥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니까. 근데 왜 자꾸 나를 섬기려고 그래? 나는 너희들과 하나 되어지길 원하는데 왜 자꾸만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니들 바깥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높은 곳에 나를 왕으로 모셔놓고 내 밑에서 그렇게 뭘 오른편 좌편 해가지고 니들이 원하는 거 그걸 이렇게 해먹으려고 그러냐? 나 그거 하러 온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 섬김을 받으세요. 제발 좀 고상한 그 기독교 흉내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땅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아, 제발 일리 가지 마시라니까요. 아, 그게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다가 유토피아 만드는, 이상향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 그걸 이루어 가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천국을 내 바깥에서 찾지 마세요. 파랑새는 어디 있어요? 내 집 안에 있다니까요. 파랑새는. 근데 그 파랑새 찾겠다고 집 나가봐요. 그럼 뭐예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파랑새를 찾습니까? 개고생을 해봐야 돼요. 집에 있을 때 그 파랑새는 못 본다니까요. 근데 나가보면 아, 그거지! 라고 알고 다시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 기억하세요? 원래 우리 다 여기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 기억하십니까? 하나도 기억 못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가봐. 그래서 여기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여기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 원래 있던 곳이 여기야. 알아먹으라고요. 원래 우리 여기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묵시에서 역사로 올 때 강을 건너온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강 건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 건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을 건너면 그걸 뭐라 그래요? 죽었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감동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망각이라는 강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묵시에서 역사 속으로 우리가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니까 여기 있던 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들으시는 거예요. 아, 근데 안타깝게 이게 그냥 까마귀 고기를 잡사 드셔가지고 그냥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까먹고 그러시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새로운 걸 들으러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것을 그냥 저는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 잡혀갈 거야. 나중에 이 세상, 이 마귀한테 너희들 다 잡혀갈 거야. 근데 거기서 니들이 스스로 뭔가를 변명하려고 말 만들어내지 마. 말 만들어내지 마.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 안에는 내가 성령을 줬으니까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할 거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와가지고 다시 들으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들었다고 그걸 알았다고 그걸로 또 내가 그걸로 또 나의 가치를 또 챙겨 먹네. 나 이만큼 안다고? 말씀은 그런 목적으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있던 곳, 내가 다시 돌아갈 그곳에 대하여서 계속 이렇게 다시 상기하고 다시 상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 이 세상에서 탈출해 나가는 게 구원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마음이 놓여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놔질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그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그 범사, 모든 일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거 알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지, 내가 있어야 될 곳 어딘지 알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지. 그럼 감사밖에 더 나오겠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에게는 선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 그 선이라는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일 가지고 막 감사해.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할 내용 또 주실 거야. 감사한 건 많이 내. 그럼 다음 달 생활비 빵꾸 나세요. 빵꾸 나신다니까.
뭘 감사할 내용을 하나님한테 받아내시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런 걸 드려요. 되셨죠? 아멘. 이 함에게서 누가 나와요? 구스, 미츠라임, 붓, 가나안이 나왔어요. 다 이상하네. 아, 우리가 다 이해들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검은 양들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구스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묶여 있습니까? 세상에 묶여 있지. 우리가 애굽이에요. 우리가 미츠라임이에요. 또 우리가 붓이잖아요. 맨날 전쟁이잖아요. 맞죠? 지금 이 시간도 나 자신과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붓이에요. 내가 붓. 내가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나안.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몇 절 가시면 되는 거예요? 8절 가야 되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라 그러죠? 예, 구스가 장남이네요. 맞죠? 함의 장남이잖아요. 함의 장남에게서 누가 나와요? 니므롯이 나오네요.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반역하다입니다. 반역. 함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건 뭐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반역밖에 없죠. 누구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밖에 없는 거죠. 그래놓고 이 니므롯을 설명하죠. 왜 니므롯을 설명하냐면 이 니므롯이 11장에서 뭐 만드니까? 바벨탑. 그래서 10장이 중요한 게 10장이 11장과 12장으로 넘어가는 가교란 말이에요. 11장에 누구 나와요? 무슨 사건 나와요? 바벨탑 사건 나오니까 바벨탑 만드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의 장자 니므롯 시 그렇게 바벨탑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상이 악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장에 니므롯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셈의 아들 아브람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라고. 니므롯의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논리로 살고 있던 그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뽑아내세요. 어떻게? 다 털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함의 세상에서 귀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그냥 아브라함만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에게 딸려있는 두 식구, 딸랑 두 식구, 누구? 아내, 사라 하고 조카, 롯 데리고 나오는 누구처럼? 노아의 구원처럼 하나님이 노아만 부르셨죠. 근데 방주에는 노아가 지 식구들 딸딸딸딸 데리고 다 들어가네. 자, 보겠습니다. 첫이라고 돼 있죠? 네. 첫 용사라라 그래요. 이 첫이 뭐냐면 이 할랄인데요. 이 할랄이 뭐냐면은요. 꿰뚫다예요. 꿰뚫다. 치명적인 상처를 낼 때 그걸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럽히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첫 할랄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더럽히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루벤 있죠. 루벤 사건에서 나와요. 루벤이 뭔 짓 했어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엄마죠. 친엄마는 아니죠. 맞죠? 그 친엄마와 통간을 합니다. 그때 쓰는 게 첫이에요. 첫 할랄. 더럽히다. 아버지의 상을 더럽히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루벤이 저주받는다니까요? 예. 네가 끓는 가마다! 라 그래요. 끓는 가마. 함이 뭐예요? 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정욕으로 뜨거운 상태.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끓는 가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 그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되셨죠? 예. 자, 그래놓고 용사라 그러네요. 첫 용사라 그러네요. 용사, 깃보르라는 단어인데 이 깃보르가 뭐냐면 이게 이 적군이 우세할 때 그걸 깃보르 용사라 그래요. 자, 그러면 답이 딱 나왔네요.
삼액에서 그 구스가 나왔고 검은 그죠? 구스가 나왔고 구스에게서 님무롯이 나왔죠. 그죠? 님무롯이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그 반역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요. 뭐 예수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자, 첫 할랄 꿰뚫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게 첫 할랄이라니까요. 그래놓고 뭐 어때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죠. 용사. 니모롯이 첫 용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보낸 그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첫 용사예요. 그게 어디서? 세상에서 에레치 그 땅에서. 자 11절 보세요. 아니죠 몇 절이죠? 9절이죠? 자 9절 용감한 사냥꾼 기포르 차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첫 용사였는데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감한 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포르 그래놓고 사냥꾼 차이드인데요. 이 차이드가 뭐냐면 함정을 놓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법정에 딱 쓸 때 빌라도가 그런다니까요. 야 변명 좀 해봐. 너 잡아 죽이려고 저 바리새인들이 저 제사장들이 함정을 팠다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빌라도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뻔히 보이는 함정이야. 지들끼리 위증자를 세웠는데 말도 안 맞아.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너 잡으려고 함정 팔았어.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폭 빠져서 안 나와. 너가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건져줄게. 내가 보니까 너 죄 없거든. 이래요 빌라도가.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안 한대요. 한마디도. 그게 함정이라는 걸 아는데도 거기에 폭 빠져버리시고 안 나와. 안 나와. 이 사냥꾼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함정을 놨다. 용감한 기포로 뭐였었어요? 척의 우세. 적군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정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할랄 기포로 차이드 이렇게 돼요. 할랄 기포로 차이드. 첫 용감한 사냥꾼. 근데 그게 누구예요? 니무롯이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 지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함정을 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죽이네. 하나님을 빠뜨려 죽여요. 그럼 그게 뭘로 나올 거야? 역사 속에서 바벨탑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쌓아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 선악과 따먹는 거네. 하나님같이 되는 거니까. 니무롯이 그거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까지만 정확하게 알면 성경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선악과가 뭐니까요?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같이 되자 선악과. 하늘에 닿자 선악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 그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첫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가 이 의미예요. 앞에서라는 단어가 파님입니다. 파님 많이 했죠. 얼굴이 뭐예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 그럼 여호와 앞에서 첫 용사다라는 첫 용감한 용사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니무롯에 의하여서 그냥 그렇게 다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모르는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야, 제발 나와, 내가 살려줄게.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뭐겠습니까? 아니 이거 다 지금 아버지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야. 그걸 네가 변개하겠다고? 네가 변개하겠다고? 내가 이 함정에 빠져 죽는 게
니들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럼 빌라도가 누구란 얘기예요? 베드로죠. 그림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어디에요? 변화산에서 그 어느 동네예요? 헤롯이 그 로마 황제한테 내어준 도시가 있어요. 어디지? 빌립보. 예, 빌립보 맞나? 하여튼 그 동네를 헤롯이 왕한테 줬고 그 로마한테 빌립보. 바쳤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야,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왕은 그 로마 황제인데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보여? 너희들 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또는 뭐 누구? 세례야.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뭐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는데 아니 니들은 나를 보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걸 알게 한 건 하나님 아버지지.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해요? 예수님의 어깨를 부여잡고 예수님 막 책망한다니까요. 이 미친 인간아. 당신이 그렇게 죽을 거였으면 내가 내 배 버리지도 않았어. 내 척 버리지도 않았어. 그러지 마! 라고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똑같이 누가 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야, 그거 함정이야. 네가 한마디만 해. 그럼 나한테 힘 있거든. 내가 너 건져줄게. 살려줄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걔한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원래 걔한테도 뭐라고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방해했죠. 근데 지금 빌라도가 또 방해하고 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베드로한테는 사단이라고 그러고 빌라도한테는 사단이라고 안 그래요? 베드로는 구원받고 작정돼.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사단 아닌 애한테 사단아라고 하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 그렇죠 이럽니다. 근데 사단한테 아무리 사단아 해봤자 그래 내가 사단이다 이 자식아 이런다니까. 그래요. 베드로는 제자였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고 빌라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걔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예수한테 보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걔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뭐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성경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만 정확하게 하시면요, 나머지 뒤에 나오는 그 1185장은 볼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딜 봐도 그냥 오리무중인 거죠. 되셨죠? 용감한 사냥꾼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내용이에. 자, 속담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말했대요, 하나님. 속담이란 단어가 그냥 아마르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여호와 앞에서 말씀 속담의 이르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셨어요. 속담의 뜻이 뭐니까요. 한글 국어 사전에서 속담 찾으면 무엇해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말이잖아요. 속담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죠? 속담 뭐 있어요? 그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문장인데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 뭐 하란 얘기예요? 진짜 백지장 이렇게 같이 나눠 들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협력해라라는 뜻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게 진짜 이야기하려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을 때 그걸 속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안에 속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 앞에서 말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다. 그게 뭐예요? 니무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사건. 선악과 사건. 그걸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내시겠다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백성 아브라함 끄집어내겠다고요. 아멘.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겠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란 말입니다. 건설했다라 그러죠? 그죠? 10절에 10절인가요? 몇 절에 나오죠? 12절에 건설하죠? 이 건설하다라는 단어가 이 세우다, 재건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재건했어요? 선악과 사건을 재건했다니까. 선악과 사건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선악과 따먹죠? 예. 그죠? 쭉 와서 어떻게 돼요? 홍수 심판 임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싹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해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또 역사 속에서 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럼 홍수 심판 다시 와야 되겠죠? 근데 다시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그 눈에 보이는 그 물로는 심판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어떠한 영적 형태로 그 홍수 심판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아니,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라니까요. 홍수 심판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니무롯이 뭐 어땠어요? 하나님을 끄집어냈습니다. 다시 선악과 사건 재건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뭐 임해야 돼요? 또 심판 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어떻게 나와요? 눈에 보이는 그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뿔뿔이 흩어져.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죠. 똑같은 거예요.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재건을 했어요. 뭘 재건해요? 큰 성, 이르죠? 성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르가 우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우르가 뭐냐면 눈뜨다입니다. 눈뜨다. 예. 쉽게 말하면 이게 개몽되다예요. 보지 못했던 걸 봐버리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무엇한 거예요? 니무롯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졌다. 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눈뜨다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바깥에서 보이기 시작해. 근데 이게 잘 보니까 이거 내가 조금만 하면 이거 맘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예요. 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성이라는 게. 내 바깥에 적군이 보이는데 내가 이만큼만 하면 내가 저놈하고 맘먹을 수 있겠네? 그래서 짓는 걸 성이라 그래요. 성. 성이라는 단어가 눈뜨다예요. 눈뜨다. 뭐에 대해서 눈떠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놈들이 무엇해야 됩니까? 성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견고한 자기만의 울타리를 쳐버리네. 그게 성입니다. 어떤 성이래요? 큰 성이라 그러죠. 이 큰이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돌이 뭐냐면 이게 함께 꼬여요. 아까 함께 묶이다라는 것도 있었었죠. 미츠라임, 애굽. 근데 이 가돌이라는 이 단어도 함께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커나가요. 예, 같이 커나가요. 그럼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큰 사람을 어떻게 하죠? 찬양합니다. 그래서 왕이 권세,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을 크게 짓는 거예요. 계속 성을 크게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 크기만 봐도 와, 조방 대단하다. 못 건드린 겁니다. 니무롯이 그거 했다고요. 그럼 요게 11장으로 가보면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러면서 뭐 어때요? 원래 크다라는 단어 하나님한테만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니무롯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 스스로 큰 성, 나는 큰 자다, 나는 찬양받을 자다 라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크시니 그 하나님의 비춰진 나는 진짜 발밑에 때만지도 못해.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라 그런다니까. 그걸 알 때, 나의 그 먼지됨을 알 때, 하나님의 발밑에 때만치도 못하는 나를 알 때,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있다 라고 해요. 너가 살아있는 자다 라고 한다니까.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습니다. 또 이런다니까. 나 안 죽었어요? 나 멀쩡하게 살아있다. 아니, 그 살아있음 말고 이렇게 멀쩡하게 목숨 갖고 살아있으면 무엇합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불안불안하고 염려만 있고. 어제 잠잘 때 이렇게 다리 쭉 뻗고 주무셨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었어? 졸려오니까. 여러분, 그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 다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웅크리고 있죠? 왜 웅크리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 뱃속이 좁아서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왜 웅크리고 있어요? 왜 웅크리고 있겠습니까? 야,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이거 고생 시작인데. 그래서 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들이 다리도 쭉 못 보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복됨이 뭔지 아세요? 아예 안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다니까요. 그 욥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그런다니까요. 누구한테? 가룟 유다한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안 태어나는 게 인간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고생 시작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십시오.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뭘 많이 갖고 있든 성공을 했든 다 필요 없어요. 좋은 음식을 먹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왜 애기들이 그렇게 이렇게 움츠리고 있겠어요? 왜? 나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끊지 마세요. 나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나가면 엄마처럼 고생 시작이잖아요. 나 나가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기한이 되면 거스를 수 없이 우리는 다 이 세상으로 다 튕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나오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우는다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애들이 이미 알아요. 뭘? 인생 고난 시작인데 왜 날 끄집어내가지고 고생길을 활짝 열어줬습니까?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숨통 튀게 해준다고 애 거꾸로 잡아놓고 볼기 딱 때리면서. 그래서 그 볼기 딱 맞고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들면 몽골죠? 한국이? 뭐예요 그게? 큰 성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만큼 찬양받을 만한 큰 자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맞죠? 네. 세상의 성공이 찬양받는 세상. 뭐가 성공인지도 모르면서. 본래 셋이죠? 네.
블레 계속 나오잖아요. 블레셋. 네. 14절에. 블레셋이 뭐냐면 뒹굴다예요. 뒹굴다. 뒹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어디서 뒹구냐면 잿더미. 잿더미에서 뒹굴다에서 유래된 게 블레셋이에요. 그럼 잿더미가 뭐예요?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때 무엇해요? 죄를 뒤집어 써요. 왜? 내가 원래 아무 가치도 없는 먼지 구덩이에요 뜻인데 거기서 계속 뒹굴어요. 거기서 그 말이 뭐예요? 계속 죄만 짓는다는 얘기예요. 블레셋의 뜻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맨날 무엇해요? 이스라엘 치고 이스라엘의 옆에 가시가 돼서 계속 찌르는 겁니다. 계속. 이 블레셋이 나그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잿더미에서 뒹굴다에서 유래돼가지고 나그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착을 못한다니까요. 블레셋은 정착을 못해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정착을 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뭐 성경에 나올 거 다 나왔네요. 이 틀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왜? 12장에 뭐 나오니까요. 구원. 아브라함 구원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어디서 구원하는지 그게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아브라함의 구원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 내용을 담고 있을 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장에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뭐 나왔어요? 애굽 나왔네. 다음에 블레셋 나왔죠. 또 시날 나오죠. 이 시날이 아수르, 바벨 그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맞죠? 그 다음에 가나안도 나오죠.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어떤 뭐 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실 거 아닙니까? 구원이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애굽, 블레셋, 가나안, 시날. 시날에서부터 다 뭐가 생기니까?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어졌을 때 거기에 어떤 적대적 세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가 시날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야 돼. 블레셋에서 구원받아야 돼. 가나안에서 구원받아야 돼. 시날에서 구원받아야 돼. 무슨 내가 어디서 나와야 될 그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틀이. 그게 지금 10장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함의 땅으로부터. 함의 땅에서부터 애굽, 블레셋, 가나안, 시날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해야 될 그 장소가 10장에 다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면 가겠습니다. 20절 보세요. 나머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돼 있죠? 맞죠? 자, 요 말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족속, 미슈파하, 종류.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언어, 라숀이에요. 라숀이 뭐였었어요? 말. 예? 그럼 어떤 종류의 말, 각기라고 돼 있죠? 그렇게 안 돼 있나요? 각기 족속과 언어와 그다음에 지방과 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같은 종류의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느 곳에서 한 덩어리가 되다예요. 그럼 그걸 다 함의 땅이라고 해요. 함의 땅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곳. 함의 땅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의 내용을 가지고 니무롯이 반역이니까 반역의 내용을 서로 말하여서 하나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20절이에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 언어 지방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돼요. 이건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의 땅에 살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라! 잘못된 말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된 말을 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거군요. 알아먹으면 거기서부터 나온다니까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성경은 다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틀과 내용을 만드세요. 그게 지금 10장인 거예요. 10장 전체인 거예요.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장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세상이고 세상. 세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곳. 또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곳. 네. 세상. 틀과 내용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세상이죠. 탈출. 부르세요. 네. 틀과 내용을 통해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곳이라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어요? 지옥이네요. 거기서 나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네. 나 자신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틀과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틀과 내용을 통하여서 나를 알게 되어져요. 구원받아야 될 나.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원하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죠.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기독교 신앙은 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나의 원함으로 갖게 되어지는 이게 지금 10장입니다. 10장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요. 자, 틀은 애굽, 가나안, 시날, 시날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에다가 이제 블레셋 이렇게 가죠. 자,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죠. 뭘로? 아까 니무롯. 왜 니무롯에 대해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니무롯이 뭐니까요? 예수 죽이는 자. 그리고 힘의 논리, 율법적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내 바깥에서 선과 악이라는 거를 막 이렇게 막 판단하는 것. 그래서. 자, 근데 이 10장에 나오는 이 함의 족속들은 뭘 거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네요. 그럼 그거 자체가 그냥 환란이에요. 미츠라임, 애굽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와의 연합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죠? 그럼 그게 죄죠? 선악과 따먹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네요. 맞죠? 예. 그걸 위한 전주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10장입니다. 예, 10장. 10장이 없으면 11장, 12장 나올 수가 없어요. 10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로 중요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너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옥이야. 왜 거기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며 살고 있어? 왜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어? 거기서 나와!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빠 되어줄게. 아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줄게. 거기서부터 나와라! 네 스스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은혜라 그래요. 옆에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